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는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의 수친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환우들, 연약한 분들, 또 어르신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지고 또 힘이 빠지고 또 아픈 곳이 많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또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날에 갈수록 강건해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또한 심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분들 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하여져서 정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로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좀 기도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서 정말 병원을 자주 가야 되고 약도 많이 먹고 생각만큼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날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 정말 그 마음과 외로움과 힘듦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서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셔서 함께 하시고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또 우울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내 가운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예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매일같이 강건해지고 또한 주님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프고 불안하고 우울한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에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송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그의 종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성으로 보내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를 찾을 때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을 찾기 위해 아브라함은 기도하며 노력을 하였죠. 결코 결혼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혼도 물론이거니와 모든 것이 다 그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결혼을 포함해서 믿음이 더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모습이 아들의 결혼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인 이삭의 배필되는 그 과정, 그 배필을 찾아 떠나는 과정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가운데도 그 종이 참 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도 참 큰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 종도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아브라함 때문이었겠죠.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그 순종하며 믿음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한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종도 그 하나님에 대한 큰 신앙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 배필을 찾아 떠나라는 그 말대로 순종하여서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에,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도착하면서 이 종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여인을 만날 장소로 우물가를 선택했습니다. 우물가에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만나는 여인 가운데 이삭의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 시대, 그 사막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서
물을 깃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삶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들이 일하는 장소, 그 삶의 현장에서 그녀를 만나고 그녀를 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정말 참 구체적이고 확실한 기도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는 여인 중에 한 명에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면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배필이라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만 보면 사실은 참 어려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에서 있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로도 적용하기 힘든 남녀가 완전히 구분된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다 가리고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낯선 남자가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힘든 상황,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에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줘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라고 알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하는 그 목적, 이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사랑이 많고 좀 너그럽고 마음이 넉넉한 여인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동물들에게까지도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는 여인이 자기의 종인 이삭의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그 마음이 이 기도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는 참 어려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습니다.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에게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데리고 있는 모든 동물들,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며 물을 깃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낙타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완견,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조그만 그릇에 물을 조금 떠서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낙타는 어떤 동물입니까? 사막에서, 그 물이 없는 지역에서 사는 동물이죠. 거기서 살기 위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많이 먹는 짐승이 바로 낙타입니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미 먼 길을 달려서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타의 마리수는 10절에 보신 것처럼 10마리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 마른 10마리의 낙타들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글에 보면 이 낙타들이 먹을 그 물의 양이 몇백 리터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펌프 같은 기계가 있었을 것도 아니고 그 모든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이 여인 리브가는 그만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드렸던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의 기도는 참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응답받기 쉽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또 이 종의 모습을 우리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참 큰 믿음을 가진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그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드린 기도였기에 그 믿음의 기도가 또한 응답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시키실 때, 기도하게 하실 때 이미 그 주실 것, 응답하실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이 종의 기도는 어려운 내용의 기도였지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그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계속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기도,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기도라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시키시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예비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셨고 또한 그 기도하신 대로 예비하신 응답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정말 그대로 응답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을 예배하신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즉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면 찾게 될 것이고 또한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하신 기도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답을 바로 즉시로 얻을 수 있는 기도입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기도는 꼭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다가 혹은 말씀을 보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기도는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는 그 기도를 미루면 안 되죠. 즉시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또 하나님 다 아시죠?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도 참 좋은 기도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드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귀한 응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드릴 때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응답이 예비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리브가 이삭의 아내를 정말 구하러 찾으러 갔던 그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리는지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구체적이고 어려운 기도가 정말 그대로 응답받게 되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가운데 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을 좀 보며 드리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미 이삭의 아들 리브가를 예비하셨고 그 기도를 그 종에게 드리게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 그 예비되신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미루고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기도의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 응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시는 주님께 정말 세밀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삭의 아내될 리브가를 찾아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 기도가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종은 신실한 자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였고, 그에게 그 기도가 또한 그대로 응답받았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현장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응답이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또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을 확신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